저희가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그러니까 상식적이라고 한다기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역사들을 볼 때가 있어요. 뭐 미국이 선진국이다, 또 유럽의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할 때에 그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비참한 역사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여기 가져온 이야기인데요. 여성들이 참정할 수 있는 것, 즉 투표할 수 있는 것이 미국에 언제부터였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이 시작될 때부터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아주 깨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기독교 국가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뭐냐면요. 그 1917년에 뉴욕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100만 명 이상의 그 서명을 받았어요. 전국에. 그래서 그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이제 거기 서명판을 들고 1917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 힘든 시간 1919년에 왔던 그 시간들 전에 이제 이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이제 속도를 탄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917년에 이런 운동을 하고 19년에 법안을 발의를 해서 그 다음에 1920년에 미국 수정헌법이라고 하는 그 헌법의 19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여성들도 투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 넘은 거죠. 그렇죠? 미국도 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미국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를 뛰어넘어서 여성이 이제 미국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성이 남성이나 여성이냐가 이제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아니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수정 헌법 19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간단해요.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인하여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 못 바꾸고 그 다음에 연방도 못 바꾼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뭘요? 여성이 투표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다음부터 이제 여성이 마음 편안하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1948년 그 경에 이제 저희가 독립하고 이제 정부가 출범되면서부터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지는 않고 한참 역사가 지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쯤 전에 1920년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1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좀 힘들흔들하고 있을 때에 이 일이 함께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서 이제 약간 좀 등 떠밀리듯이 해가지고 결정이 된 거죠. 그것이 아니었으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었어요. 되게 충격적이죠.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요. 오늘 본문인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죠. 저희가 오늘 그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좀 읽으셔서 내용을 대충 아시고 또 잘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한 좋은 신선한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안도감도 함께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21세기에나 아니면 한 20세기나 돼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약 3,500년 또는 3,400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죠.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아들 1절에 보시면은 므낫세 종족들 중에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 동생인데 에브라임은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받게 됐어요. 둘째 아들인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했잖아요. 그 컴플렉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그래서 자기가 차자였으니까 차자에게 이걸 준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가 되게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 대신에 땅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그 백성들을 많이 주셔서 넓은 땅,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이 에브라임은 리더를 줬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제 므낫세 그쪽에 흐름 속에 오늘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누가 누구인지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표현들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인데 그의 아들은 마길이었고 그의 손자가 길르앗이고 그의 증손자가 헤벨이고 그 증손자의 아들이 슬로브앗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고손자예요. 고손자라고 쓰는가요? 그러니까 증손자 다음에 고손자, 증조 다음에 고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손자가 헤벨, 그 아래가 이제 슬로브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없었다고 이제 쓰고 있죠. 근데 그들이 찾아와 그 딸들만 5명이 있는데 밀가, 노아, 호글라, 밀가, 말라였죠. 처음에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그것이 빼앗기게 되는 환경이 된 거예요. 딸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회중 앞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나 보죠. 그렇죠? 특별히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 동시에 그 지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3절에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소위 고라의 무리, 즉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그 무리에 들지 않은 이제 그러니까 죽긴 죽었는데 이제 자기 죄로 죽었다.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그 2명과 10명으로 나누어지고 모두가 10명 쪽에 섰을 때 그 아마 죄를 언급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개인의 죄 때문에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구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나름. 그러니까 저주받고 죽은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 아버지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었다.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에서 삭제되리까? 이 말은 이름이 삭제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나눠 갖거나 아니면 멀리 가져가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걸 놓고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길 것 같은 것을 빼앗기게 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빼앗겼는지 아니면 빼앗기려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기업을 달라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것은 그 주변 문화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자들은.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성경의 문화도 보면 남자들만 카운트합니다. 어른들도. 그래서 다 여성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거나. 근데 꼭 기분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이제 노약자들까지 다 포함하고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이제 그냥 대표성을 갖고서 카운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너그럽게. 그렇지만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남자들만 카운트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의구심은 들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슬로브앗의 5딸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목숨 걸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이렇게 하고 나왔던 것이죠.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하는 이 당돌한 요청 앞에 모세가 그 사연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죠. 여호와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7절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야, 의외이죠. 나는 지금까지 부계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라. 즉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을 5명에게 나누어 주라. 끝. 그걸 더 해가지고 나누거나 남은 걸 또 누가 갖고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케이스만 이렇게 해놓고 나면 또 나중에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보세요. 이거 법으로 만드는 거죠. 바로 8절부터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지금 이런 케이스가 되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려라. 지금처럼. 근데 만약에 9절에 보시면 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없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 다음에요.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굉장히 재밌죠. 이 사람들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계속 연달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상황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 아버지 형제도 없을 때는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라. 그건 반드시 있죠. 친족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쪽에는 없어도 이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도 되고 반드시 있는 거기에 주어서 그 지파가 원래 그 땅을 소유한 그 제일 위 지파가 그걸 관리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보시면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 법으로 못 박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그래서 3500년을 앞선 일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500년, 한 3400년 사이라고 봐도요. 저 사이에서 실제로 여성들이 투표하는 거, 이거는 이제 진짜 인간이라고 쳐주는 거거든요. 좀 정확하게, 제가 좀 너무 세게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사랑해, 다 가져. 소용없습니다. 투표 못하면 나라에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게 된 게 100년밖에 안 됐다, 미국이. 샤킹한 거죠. 실제로 유럽에서 좀 빠른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19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150년? 그 어간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3350년이라고 하죠. 3350년.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근데 그것이 그 역사 속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성의 그 권리가 똑같이 남성과 같은 자리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저것을 보는 주변 나라들도 저것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거 만들어 보면 손해니까. 그렇죠? 주변 나라들이 저걸 봐도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문서를 볼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후대에. 저거는 따라가지 않아요. 저건 안 좋은 거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중세를 지나가도 없었던 일. 그렇죠? 저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리고 저 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교회사 안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이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판결은 분명했습니다. 딸에게도 주어라. 너무 놀랍죠. 이것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사회가 그렇고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온 그런 사회의 차별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존재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이것이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특별히 천대받던 시대에, 그래서 당연히 그 땅은 없어져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평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제 그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가족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를 떠나서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고아와 과부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슬로보아의 5딸들이 아니고 그들 말고 사실 고아와 과부였어요. 더 비참한 사람들은, 그들은 죽었다 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특별히 복지에 관련된 거, 돈에 관련된 거, 재산에 관련된 걸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을 언급하십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들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넓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이 성품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못 따라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공평하신과 풍성하신 이 품으시는 은혜가요, 어디에서 완성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견고하게 섰다는 사실이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성해 놓은 작품이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성들이 갖고 있었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에 사람으로 이렇게 이렇게 존귀 여김 받았을 수 있으나 이 재산의 문제에서는 예외가 됐던 제외가 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죽은 건 아닌데 죽은 것 같은 거, 살아있는 시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눈이 버젓이 눈을 뜨고 있는데 나는 계산을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당하는 이 무시당함 같은 것들,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황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었잖아요. 너무너무 다 흡사해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생명체로 취급받지 못하고 가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즉 시체와 같은 존재.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모두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앞과 뒤 모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여 하나님 백성, 이 모든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그 과정이 저는 절정이라고 봐요. 오늘 본문은 그 서막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이런 존재다. 깜짝 놀라죠.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라게 돼요. 하나님 그러지 않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니까 카운트를 다 남자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하나님은 생명에 대하여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또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다 하는 말씀이 떠올라요.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확인할 때에 우리가 그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초월하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그것을 말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확대하고 못 받고 완성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러므로 하여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쇼킹한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그러니까 정확하지만 옳은 거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법이 여기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분이고, 근데 그 기대가 우리를 잔인하게 눌러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그 환경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극복하게 하심으로 하여 자유의 자리에, 올바른 자리에 세워나가시는 그 분이심을 증거하심으로 하여 훗날 이루어지는 구원을 매치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볼 때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많고 이 사람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재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완성하신 구원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하나 속속 빠짐없이 넣어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희가 묵상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괜히 막 힘이 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다가올 때에 일이 잘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거기는 여전히 그 모양인데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용기를 얻고 밝은 빛을 보는 것 같고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 힘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다 죽은 줄 알았고 끝났어 우리는 이제. 왜 우리는 형제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 목숨 걸고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아무것도 없었던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갖게 된 존재임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낼 때 우리가 살아갈 그 밝은 에너지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그런 자리에 아름답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억할 거 한 가지는요, 이 상황 속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액션입니다. 액션. 그들이 여호와 앞에 왔어요. 그렇죠? 저쪽 한 구석에서 컴플레인한 게 아니에요. 아유, 이거 뭐 아버지 없이 이렇게, 아들 없이, 우리 형제 없이 이렇게 되게 이게 뭡니까 하고 저기서 구석에서 컴플레인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모세를 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하나님께 왔죠. 모세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이 과정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저 한 구석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가 아니라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죠.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원망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있을 때에 차라리 그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상황 깊이 살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좀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 그렇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저희가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상황들,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감사한 분이고 정말 존귀하신 분이고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정다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저에게 여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품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여전히 무거운 걸음들 온전하게 힘있게 내어 맡기는 한 분 한 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